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28일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 5월의 첫 번째 주일 주님의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친교 후에 5월 정기 임원회가 있습니다.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이 참 많네요. 이진용 원사님 여기저기 아프셔서 못 나오셨고요. 김혜인 집사님 어지럽셔서 못 나오셨고요. 이영희 권사님 감기에 걸리셨나요? 그래서 못 나오셨고요. 교회 소식 4번의 교우 소식이요.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육신의 건강 때문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박도라 장로님, 이승윤 권사님, 지난주 부활절이었는데 자녀들한테 1년에 한 번 부활절은 나오셔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그만큼 외출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되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승임 집사님도 집에는 계시는데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힘드시답니다. 그만큼 연약해지신 거고요. 정원철 성도님, 또 이경우 집사님, 또 키드니가 또 안 좋아하신다라고 의사 말씀을 들었대요. 하여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 붓고 걷는 것 힘들어 하십니다. 허교 집사님, 애틀란타에 계시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김일희 집사님, 아까 말씀을 드렸죠. 건강 때문에 못 나오셨습니다. 박선자 집사님, 힘을 내서 나오시는 거 감사합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시편 66편 무명인의 시인데 1절로 5절 4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장 귀한 예배 자리로 저희들이 인도하셨습니다. 그 칭찬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께 찬양 기도를 나가겠습니다. 찬양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토록 좋은 계절과 화창한 날씨를 주심으로 만끽하면서 귀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교우와 함께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주며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주심이 되신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의롭다 하시려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게 축복해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여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이라고 일찍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에 옮기도록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범교회와 피셔스 지교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저희 목자 귀하게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중에 육신의 연약함을 겪고 있는 교우 만져주시고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였사오니 저희 교회가 합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선을 크게 이루어내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까지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시기로 정해진 김혜리 집사님 건강 때문에 못 나오셔서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 부활절은 부활주일로 끝나는 절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내내 누려야 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누림의 증거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 계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제가 목회 서신 짧게 적은 것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즉 그리스도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종교입니다. 기독교 즉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함으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리스도 교회의 두 기둥이라 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인간의 육신을 입혀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33년을 사셨습니다.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사신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재판을 받으시고 가장 흉악한 죄를 처형하는 십자가형의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무덤에 사흘 계셨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40일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이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몇 구절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24장 38절 이하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무 놀라서 아직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한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이 실제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구운 생선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이 실제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회적, 단번의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였고 26절에 이제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 드린 속죄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충분하고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자신의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 속죄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게 다 끝났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을 보면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단회적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2000년 전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33년을 사셨고 3년의 공생의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애의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 통해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4절에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한다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야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성경 히브리 바이블을 읽을 때 모세 오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다음이 선지서여 시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신명기서와 시편을 귀하게 여기셨고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의 오심과 고난과 부활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왕이시고 그 왕은 섬김을 받기보다 도리어 섬기고 우리 대신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다라고 예언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예언들이 구약의 예언들이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십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지은 5권의 책을 말합니다. 거기에 모세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자의 글, 선지서를 말합니다. 이사야서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의 절반이 다윗의 시죠. 150편 가운데 73개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그러면 대부분 절반은 다윗이 지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모세 오경, 선지서, 시편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십니다. 본문 44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구약성경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여러 번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한 복음서만 보아도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 등에 3번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겠지만 제자들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다 기록해 놓을 수 없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21장 25절,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는 사순절의 성금요일에 살펴보았으므로 오늘은 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구약성경의 구절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24장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은 부활과 승천과 하늘 보좌에 앉으심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구약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약성경에 근거하여 자신의 고난과 부활을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도록 명령하십니다. 본문 45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 성경은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들을 찾아 설명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메시아의 고난보다는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한 구약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 오경이 나타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들 중에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장차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사단과 싸워 승리할 것을 예언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원복음이라 원시복음이라
오리지널 가스펠이라 이름을 붙입니다. 오리지널 씬 원죄 들어보셨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범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지만 인간의 죄는 여기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것을 원죄라고 하는데 그것을 덮는 것이 원복음입니다. 오리지널 가스펠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은, 사단은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고 말합니다. 발꿈치는 작은 부분입니다. 생명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뱀이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단이 메시아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줄 것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여인의 후손은 곧 메시아는 사단에게 결정적인 치명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신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시험이죠.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사흘 동안 걸어가야 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시험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삭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사랑하는 독자였던 것처럼 하나님께는 예수는 사랑하는 독자, 독생자였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이삭에게 하는 말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God will provide. 이 말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요 예언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준비한 수양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가리켜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가 도로 산채로 받은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대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수량을 잡아 제물로 드렸고 이 수량은 십자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삭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되돌려 받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죽이려고 했을 때 이삭은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수디양이 대신 죽고 이삭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유월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 저녁 해질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 불에 구워 먹고 그 밤에 유월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월절 한자말로 번역했죠.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패스오버입니다.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날부터 일주일간 무기병을 먹었습니다. 무기병 이것도 한자 표현입니다. 무는 없을무, 교는 이스트란 뜻입니다. 이스트 누룩이 없는 빵이다, 떡이다입니다. 무기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급히 나와야 했으므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기병을 먹고 신속히 떠나야 했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이 죽고 어린 양의 피가 흘려져 지성소에
법궤 위에 뿌려졌고 아사셀 양은 백성들의 죄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광야의 해방, 노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의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즉 유월절로부터 3일째 되는 날에 첫 이삭의 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흔들어 바치는 날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실절입니다. 초실절도 또 한자 단어네요. 옛날 우리 선조들 참 한자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초실절, Feast of First Fruit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3일에 첫 번째로 추수한 첫 이삭 한 단을 흔들어 바치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장차 메시아가 유월절에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첫 이삭은 첫 열매로서 가장 먼저 추수된 알곡을 의미하고 모든 추수의 머리임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구약의 초실절에 흔들어 바친 첫 이삭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 후 첫날 곧 첫 이삭을 흔들어 바치는 초실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요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무교절 셋째 날에 흔들어 바치는 첫 열매는 메시아 부활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로서 장차 그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부활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지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언을 찾아봅니다. 그 유명한 요나서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이 요나의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요나는 죽음과 같은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무덤에 3일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 요나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으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 노래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 9절까지는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을 묘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하는 그런 말씀들이죠.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은 장차 오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3장 후반부는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당하고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스러운 지위에 오르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 후에 부활과 승천과 하늘 보좌에 앉아 영광을 받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의 고난만을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후반부 10절로 12절까지는 메시아의 부활, 승천, 영광 받으심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시편에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한 구절들을 말씀드립니다. 시편 2편입니다. 메시아 예언시로 알려진 시편 2편 6절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메시아 왕의 등극을 예언하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1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왔다. 누구의 음성이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죠.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말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메시아다 라는 확언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시편 2편 7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부활을 예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메시아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예수를 심하게 대적하였고 어떻게 하면 올무에 빠뜨릴까? 말로 행동으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고 해서 대적들이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부활시키심으로 만방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영원한 왕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곧 메시아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부활시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임을 만방의 모든 나라에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편 16편 16절입니다. 누구의 시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정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저는 이전에 개역 성경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 메시아를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베드로와 바울은 각각 사도행전 2장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시편 16편의 성취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6편 10절에서 나는 1차적으로 다윗을 가리킬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죽었고 땅이 묻혔으며 그의 육체는 썩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는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신의 몸에서 장차 태어나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구절입니다. 다윗은 거룩한 자 그리스도가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이 시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으실 때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은즉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냐라고 반문하심으로 바리새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를 주라고 다윗이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내 주에게 성부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원수들이 발판이 되는다는 것은 메시아가 발로 짓밟는다라는 게 승리를 의미합니다.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또한 시편 110편은 큰 대제사장이신 메시아 왕의 부활 승천을 예언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예언들은 제가 정리한 말씀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더 많은 구절들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경을 읽으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아하, 이 말씀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예언하는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많은 부분을 사실은 줄였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랬는데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고 그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다윗의 언약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소망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네 수완이 그 다윗의 그 생명 연한입니다. 네 수완이 자서 네 주당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하셨고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고 16절에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곧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고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집을 곧 솔로몬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께서 자신의 몸으로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전입니다. 곧 그 말은 다윗의 왕위는 그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으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다윗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바울은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1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구약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도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곧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도 구약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도 구약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다윗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주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47절에 죄사함과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47절 읽어드립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천둥과 번개가 칠 때 너무 두려워 법학을 공부하는 길을 포기하고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루터는 자기의 죄에 대하여 두려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 없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만일 우리도 우리의 죄에 대해 해결받지 못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어 죽기까지 내버려 둘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는 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모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로 승천하신 것을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회개에 따라오는 은혜입니다. 죄를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옵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와 죄악 세상을 향하여 가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49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뭐겠습니까? 그 말씀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똑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에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은 바로 성령 강림의 약속입니다. 우리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결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전파하는 것이 예수의 증인의 삶이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의 완수는 오직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이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죄 사함의 은혜를 입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구원과 죄 사함과 회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늘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부터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편에 약속이 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하신 다윗 언약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증언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 또 믿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고 또 배우고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고 또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날 찬송합니다. 네.
who have received so freely from you, to give as freely in our own. pleasure of giving as well as happiness of receiving.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사순절 지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 그 한 번으로도 충분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인간 인생은 단 한 번 사는 것이고 언젠가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사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에 대하여 다시 살게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며 살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세상에 알리며 살다가 우리의 생의 마지막 날 주님 나라 가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어린 양 되신 예수, 우리 대신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신 그 주님을 영원히 찬양한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고 이 믿음 전하며 주님의 뜻, 구원의 뜻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뤄나가는 우리가 되고 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갚을 길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 우리의 찬송, 우리의 기도 받아주시고 감사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물질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에 담긴 우리의 믿음도 마음도 사랑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시간, 재능, 정성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것이요 주께서 주신 것 중에 귀하게 성별해서 주께 드린 것 주께서 받아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도난 한 주간도 주님 동의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세상에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주의 백성들이 복음의 전파자, 증거자 되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고 증인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세상에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turn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